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소위를 문다. 오늘 이제 29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문의 그 주보 안쪽에 왼 좌측에 보시면 29문 문답 있습니다. 그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29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구속은 이제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귀중품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이제 남한테 빚진 것을 빚을 다 갚음으로써 그걸 다시 가지고 오는 것,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특별히 구속은 내가 그걸 하지 못할 때 남이 대신 그것을 치러 해방시켜주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구속,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29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부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이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성부.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보혈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은혜가 지금 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걸 적용시켜 주신다 하는데,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생활 가운데 어쩌다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또 죄의 세력에 매이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 죄값을 치른 것을 바로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지만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주를 믿고 주께로 가서 그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자리에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참여하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다. 성령이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8절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유대인 사회에 알려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요.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시고요. 또 예수님에게서 오시는 영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성부로부터도 보내심을 받고 성자에게서도 나오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대적들에게 공격 비방당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는 이제 장소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임할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하던 귀신들도 쫓겨나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당연히 귀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시려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구속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성령은 늘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인데 복음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 들었을 때 뭐 믿고 믿어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어느 순간에 그게 내 가슴을 울리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정말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로서 들리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효과 있게 역사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그 청중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막 몇천 명이 회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막 선포했을 때, 너희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세례 받으라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이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딱 적용시키니까 어찌하고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선포했을 때 청중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돌밭이었습니다. 마음이 돌밭. 똑같은 스피커였습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스데반이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찌할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찌 죽일꼬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고 내가 성령의 효과적인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조언받도록 기경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합니다.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복음의 말씀은 밀어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싫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열어준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삶을 매우 기뻐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 자신의 생각들로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절대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구약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오순절 전날에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셨죠.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 중국 있는 것처럼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그 가나안 땅 그 지경 내에서 또 예루살렘의 성전도 세워주셨고 실제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제사를 드리면 불이 떨어져서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기도 하면서 또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하고 똑같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오순절을 딱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가 생겼는데 구약과는 달라진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바로 중보자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장소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밖에 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하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예배하고 머리 조아려서 원근각지에서 모인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요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중보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적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전에 구약에 있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구약에서 희생 제사도 배웠고 또 구약의 율법 여러 가지 그런 성막 이런 제사 제도들 이런 것들은요 진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도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거하고 고등학생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생의 그 언어를 빌려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아직 알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은 초등 학문에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각떠 가지고 저기 그 죄를 전가시켜서 각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다 그 부위를 제사 바치고 죄 용서 받는 모든 그런 제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진짜로 죄를 없앱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에는 그렇게 내가 이걸 정해 놨으니 이 짐승 제사, 내가 짐승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을 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시적으로 그 구약 시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죄 용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진리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오신 뒤에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구약 백성은 그림자만 봤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들은 실체를 봄으로써 더욱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내가 듣고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이 계시해 주신 완성된 성경책을 읽고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과거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진리인 나와 그리스도 자신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진리의 실체를 보고 듣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복이 있는 나라다. 그 백성이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쓰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월하고 복된지요. 그 나라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요. 주일 성수하는 이 하루 날 동안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중간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또 오후 예배 드리면서 혹은 또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의 은혜로 흠뻑 적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런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고 하나님의 교회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가 이제 비로소 오순절 이후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를 훨씬 더 잘 나타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보다 더욱 선명하죠. 구약의 교회는 국가의 성격도 함께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보면서 그냥 세상 나라로 나라 중 하나로 여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그런 형태 그림자를 다 벗고 훨씬 더 세상과 구별되고 신앙으로서 연합된
이 거룩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 교회에는 어떤 제한이 있었죠? 구약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심이긴 했지만 이제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또 신약 예수님 오셨을 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또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록 그 출신은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유대교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충분히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들 막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 오합지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 백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는 이런 장소적인 제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제한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깨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확장되었고, 이렇게 만방의 족속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장차 완성될 교회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등이 수많은 그 민족과 족속들, 그리고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림들, 환상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혈연과 민족과 문화 따지지 않습니다. 국경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장차 이루어질 나라. 예전엔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하나된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고 언어가 갈라졌지만 오순절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언어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통역이 된 거죠. 막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우리 더 이상 홍수 같은 재난과 심판을 우리 피하자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성읍과 탑을 쌓았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퍼지게 하고, 그것이 종말에 완성될 때는 온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거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정말 거대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그들 심판하지 않고 다시 모으셔서 하나로 만드시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신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만방의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완성된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이 일희일비하죠. 하나에 기뻐하다가 또 짜증 나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기분 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는 한 점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겠죠. 지상에서 살았던 삶을 돌아볼 때 아주 바늘 한 점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마 그렇게 돌아보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참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뻣뻣하게 사는 게 합당치 않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구원과 회복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다 통일이 됩니다.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모든 이름이 주께 무릎 꿇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광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가 없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이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코 이렇게 멸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서갈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기독교에 뭐 이렇게 위축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삶. 어떤 사람들은 죄악들을 많이 짓겠죠. 죄와 쾌락에 빠져서 살겠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삶은요, 지옥으로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데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는 바람에 그런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죄의 노예 상태를, 이 속박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 상태를 누가 풀어주는가? 그리스도께서 해주는 것이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이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좀 신비주의적이거나 좀 이런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뭐 성령을 어떤 에너지, 능력 뭐 이렇게로만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1차적으로 인격적인 작용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동안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복음이 언젠가 내 마음에 와닿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여 주십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이 지붕을 걷어내버리고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 보이지 않던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은 인격적인 작용 내에서 내 죄를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한 다음에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정말 절실하게 안 다음에, 그리고 아담 안에서 묶여있던 내 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서 그렇게 나의 의를 세우고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덮으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나 그러면 누굴 붙잡아 줘야 되지? 자기 앞에 복음으로 계시해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잡도록 하는 과정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로마서 보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젖붙임을, 그 가지가 젖붙임되죠. 그 나무는요,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지는 반드시 그 돌감람나무 거기에서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떨어져 나가야지 젖붙임이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과 젖붙이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작용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뭐 귀신 쫓아내고 너 귀신 들렸다 쫓아내고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1차적인 성령의 인격성을 너무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하신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듣기 전에도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돌같이 딱딱한 이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내 마음밭을 활짝 열어주시오. 이 말씀이 그냥 증발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복을 막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구해야지 주죠. 구하지 않는데 왜 주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이 좋은 거라고 사줘 보십시오. 그거 금세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치를 모르니까요. 아무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라고 줘도요. 내가 저거 정말 갖고 싶어요. 나 저거 정말 갖고 싶어요. 다음 생일 때 1년을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구했던 그 친구들은요. 소중하게 내가 1년 동안 기다렸지. 이거 소중하게 가져가. 근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지 좋으니까 먹어. 가져. 학용품 비싼 거 사주. 애들요.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이 느껴요. 스스로 궁핍함을 알고 스스로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연필 한 자루라고 해도 이게 내한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주는 것이 맞겠구나. 요즘에 풍요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게 뭐 마트 갔다가 좀 싸게 물건 나오면 미리 사놨다가 막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생활 전반이 참 궁핍함이 없어지고 있구나.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요. 저희 뭐 개척했지만은 냉장고 가득 차 있거든요. 항상 뭐 먹을 것도 주변에서 많이 주시고 또 참 우리가 해 먹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들한테 얻어 먹고 우리 집사님들 주시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 이거 이 음식 언제 먹겠지? 그러니까요 정말 풍요로운 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좀 빈곤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부족해야 주님께 구해야 구하는 방법,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을 텐데 궁핍함 자체를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참 성장이 더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할은 이토록 필수적이고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충만하게 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 17에서는요. 성령을 일컫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이 보혜사고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장에서는 성령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이제 뭐 별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수줍어하는 영, 뭐 이게 성령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의 것으로 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모든 계시한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사역과 물론 재림까지 많은 진리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령은 독단적인 분이 아니시라 도리어 수줍어 하시는 영이십니다.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앞으로는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미혹들이 많을 거예요. 이곳에서 귀신 쫓아냈다, 능력이 일어났다, 병 고침 받았다 할 때요 우리가 그것들을 잠잠히 볼 때 그 결과적인 측면으로서 누군가가 병 고침 받았다, 누군가가 뭐 문제가 해결됐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 할 때 그 결과가 누구의 영광을 높이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돼야지 그거는 올바른 성령의 역사였구나라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 쫓아낼 수 있죠. 인정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시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워낙 미혹들이 많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귀신 쫓아냈다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교만해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하며 뭐 그런 비성경적인 일들 막 터진다라고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능력입니다. 귀신도요 출애굽할 때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애굽의 술사들도 조금 따라했습니다. 그런 것들. 이부터는 따라 못했죠. 이부터는 피하고 개구리 이런 것들은 따라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신내림을 받으면은 자꾸 칼날 타지 않습니까? 귀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귀신의 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을 주의 경계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독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일할 때는 아주 위대한 진리의 선포,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땅에서 활동할 때처럼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고 깨닫고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2000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시니까 생생한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시를 충분히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런 진리를 전파하신 이때에 모든 구원을 베푸시고 또 진리를 남김없이 충만히 다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제 뭐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 완성됐고요. 새로운 계시, 새로운 해석, 어떤 새로운 트렌드, 자꾸 이런 것들 따라가는데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리석게 따라하는 것들 뭡니까? 할로윈 문화를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할로윈 분장하고 뭐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귀신 문화를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문화, 새로운 트렌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즘 문화니까 자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쫓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을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뭐 장소라든지 뭐 다른 어떤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본질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어떤 계시한 것들, 옛적 그 선한 길, 주님이 완성하셨던 그 계시를 지금 새롭게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오늘 또 새롭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년 일독을 하지만 일독 넘게 하시죠. 자, 성경 일독 이상씩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일독만 해야 됩니까? 일독이 교회 문화인데 일독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3독, 4독, 5독 해도 됩니다. 근데 꼭 일독 해야 된다. 그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또 신약 같은 경우는 몇 독도 할 수 있거든요. 구약은 뭐 일독해도 신약은 짧기 때문에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통해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매년 일독하는 말씀도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새롭게 와닿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그리스도가 계시한 터 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적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우리도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주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가십니다. 우리 함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한 계시, 성경,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함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 삶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된 계시가 있지만 누구는 왜 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는지, 누구는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유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완성된 계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마음에 심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성경